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아멘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인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장례 17주년 말씀의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린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되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장례 17주년 기념주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찬양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제목을 갖고 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여러분과 오늘 장 17주년 기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 갖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말씀을 기초로 함께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욕심이 좀 났나 봐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프린터를 했는데 원고가 8장입니다. 8장이면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좋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요약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매번 하는 것처럼 10시까지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기대하고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쪽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저항시인으로 유명했던 라이너 쿤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의 시를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너 쿤체가 시를 하나 썼는데 먼저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멀어버린 내 귓 속 그 안에 세상, 아득한 곳에서 작은 교회의 종을 쳐준다.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교회, 그래서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늦었나? 이른가? 작은 교회 종, 제 맘대로 울리니 그래도 나는 알지. 종줄이 누구 손에 쥐어졌는지. 와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라이너 쿤체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일에 가면 라이프치히 대학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위까지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라이너 쿤체였기 때문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으로 동독의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항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은 쿤체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결국 쿤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독으로 망명하고 서독으로 망명한 뒤에 자기가 태어났던 동독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면서 저항했던 시인이 바로 라이너 쿤체입니다. 이 시를 제가 제가 이 시를 만난 지가 2020년이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시를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게 쿤체가 야단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시를 만났는데 제천세인교회 목사인 저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항하고 싶었는데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시에 들어있는 쿤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는 절대로 쉬운 시가 아닙니다. 난해한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장 17주년 기념 주일에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에 너무 적합한 내용이다 생각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제가 쿤체 이 시에 주목한 시절은 이것입니다. 아득한 곳에서 작은 교회의 종을 쳐준다.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교회, 그래서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 구절이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동독의 공산체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쿤체는 문학으로도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동독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동독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시대에 훈체가 받습니다. 뭐가 있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동독이 공산주의화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종소리들이 울린다. 근데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득한 곳에서. 이 말은 교회의 종소리가 아직은 치어지고 있는데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바로 시인은 말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시간을 내가 알았는데 이제 종소리가 멎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 멎어지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교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킨다는 말은 그래도 빛을 보이고 좌우명을 주고 나아갈 길을 밝힌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독일의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굴복해서 소리가 작아지고 타협하는 것 때문에 종소리들이 작아지고 있어서 나 같은 구체가 말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 1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7년 동안 종을 쳤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갖고 희망을 가졌던 자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훈체의 말처럼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종소리가 작아지는 이유 때문에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절기설교,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빠른 속도로 해석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건너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는데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록하고 전하게 되죠. 7개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자화상들인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개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디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딜까?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책망, 칭찬은 일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입니다. 사대교회와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요한계시록에 열거 순서가 있습니다. 사대가 5번째 교회고 빌라델피아가 6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시킨 겁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2개의 교회를 병렬시켰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대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 45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45km가 어느 정도지 봤더니 영월, 단양,
원주와 제천의 거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동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상훈 집사님하고 장희진 권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는 다르지만 동네입니다. 45km는 동네로 보는 거죠.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는 책망만 받았고 한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지?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먼저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의 책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사대는 교회예요. 사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에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대교회에 대한 추억을 되짚어 보면 가장 강력했던 설교 하나가 기억이 나요. 2007년에 작구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당신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대교회 너무 힘드셔서 입거품을 내면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름은 있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 껍데기 교회, 이걸 지적하면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사대교회를 만든 죽일 놈입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사대를 책망하십니다. 반면 42km 떨어져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칭찬만 하시는데요. 오늘 칭찬이 어디에 나오냐? 8절이 아주 압권입니다.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이너 쿤체의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고 책망받았다고 했습니다. 라이너 쿤체의 시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사대교회에서 어떻게 종을 칠 수 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종칠 수 있겠습니까? 종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돈 많은 자들이 빌라델피아의 땅들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원 지역이다 보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농들에게 땅을 맡겨서 경영하게 만듭니다. 악질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서 3개는 소장농에게 주고 7개를 뺏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파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돈 있는 자들에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주님이 이걸 절대로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제가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삶의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왜 감동이 되는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레마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설교에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를 첫 번째 레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능력이 귀함을 기억하고 작은 것을 더 소홀히 여기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참 작구나. 근데 이게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이 나쁜 말로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사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작구나.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작은 그 존재성 가운데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데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인가? 이어지는 메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극찬 아닙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작은 능력을 갖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지켰다는 말은 극찬입니다. 세속적 관점이 뭐냐 하면 세속적 관점은 큰 것 추구하라고 합니다. 대세를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세속적 관점은 큰 것, 대세를 추구하라. 그게 세속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절대로 큰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사용하셨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적들에게 생포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318명을 뽑아서 그돌로 오멜에게 가서 롯을 구출하고 구해옵니다. 학자 중에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유지였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가신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다. 기천명은 됐을 것이다. 학자의 말입니다. 근데 왜 318명만 뽑았지? 오합지졸은 필요 없다는 거. 318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318명이 롯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기천명에 비해서 318명은 작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었다. 기드온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군사를 뽑았습니다. 맨 처음에 몰려왔던 인원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그런데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2,000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줄였더니 몇 명?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은 큰 수지만 300명은 작은 수입니다. 작은 능력, 그 능력이 기적을 만들었다.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500명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약 50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가면 380명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인원 중에 380명은 사라졌지만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적은 능력 120명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120명은 큰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예언자 이사야 제3이사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창 17주년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보잘것이 없다, 내가 참 작다,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칭찬하셨던 주님의 음성 그대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이 그 반대급부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지? 작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9절부터 10절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핍박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합니다. 빌라델피아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끓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못된 짓을 골라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적지 않게 핍박합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단의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질이 나빴으면 사단이라고까지 말하겠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가 인내하면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40년을 달려왔지만 하나님 말씀은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임을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순탄대를 걸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수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핍박을 안 받아요? 받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의 회와 같은 저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고 인내로 참았구나.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인내하는 은혜로 말씀을 지켰던 자들에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또 한 번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너무 큰 감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킨 자들을 향해서 주의 천사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으로 9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감동입니까? 요즘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을 자칭 그리스도인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단의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절이 마지막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을 네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그들 앞에서 내가 말할 거야. 너희들 이 사람을 괴롭혔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너희들이 괴롭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보상받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극찬 중에 이것 같은 극찬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걸 믿는 목사입니다. 이걸 믿기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걸 믿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도 어떤 때는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레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질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말씀으로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수하여 잔머리 굴리지 않고 말씀으로 받았기에 주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사랑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결론 맺으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전도사역이 있었습니다. 전도사역을 하는데 전도부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정주 장로님이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마침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저를 봤습니다. 우장로님 얼굴에 어떻게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우장로님은 전부 다를 생각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할 준비도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장로 얼굴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는데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체들과 어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정재 장로님이 금년에 59세입니다. 69세입니다.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제가 총회에다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장로 정년이 70입니까?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정재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 선임 장로라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구교라 한수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장로님이라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은 것보다도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보여야 하고 남편 눈치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구교라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은 없지만 아내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을 보면서 93에게도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순결함 때문이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간, 그리고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썼지만 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갈 리더십이 결정될 때 그 친구에게, 그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순결해. 이렇게 바톤을 넘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한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립 17주년 기념 주일에 저는 9절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중에 핍박받던 자들, 상황에 따라 말씀을 변질하던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는 점에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두 가지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 되셔서 마지막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